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도 겁내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이기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이기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이기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이기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자, 우리의 신앙 요정을 보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훈련의 연속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물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대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시험의 무대를 걸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목과 상황과 그 모든 역사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잘 모르는 것뿐이지, 어떤 때는 영안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역사하심을 잘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사실인즉슨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훈련시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물 가운데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75세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적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죠.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3대 요소를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됐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별로 수긍이 가지 않았을 겁니다. 어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죠. 자, 그러나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오늘 본문의 욥의 고백도 그와 같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 앞에 다 맡겼습니다. 자, 본문 6절에 보세요.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했습니다. 그분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지 그는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논편에서 보면 정말 이해 불가의 말씀인 것처럼 생각되어지만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상황과 자신의 지식으로 따져 묻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이 볼 때 손에 잡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앞이 컴컴했습니다. 야, 도대체 이게 뭔가? 30대, 40대도 아니고 50대, 60대도 아니고 70대 중반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은 참 황당한 말씀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쫓아갔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신의 독자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어느 하나님의 섭리까지 이해했나 봤더니 하나님께서 살리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올려드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은 상당히 깊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 불가의 사실이었지만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말이 아니고 우리 안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바로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는 전폭적으로 순종하고 갔는데 정말 기적을 체험했죠. 단신이서 출발했습니다. 물론 함께 가는 동행자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주목하시고 아브라함과 함께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모세를 한번 보세요. 그가 어린 시절에 태어날 때 환란의 때에 태어났습니다. 참 나라가 이급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바로가 세상을 주름잡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확실한 시대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의 부모들은 석 달 동안 모세를 숨겨 길렀지만 더 이상은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해볼도리를 다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섭리 앞에, 하나님의 손길 앞에 모세를 맡겨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 위에 던진 거죠. 갈상자에 멱총을 치라고서 방수 처리를 한 다음에 아기 참 어리디 어린 이 모세를 갈상자에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이 당시 풍속적으로 역사적인 정황과 애굽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일강에 띄웠다는 것은 신에게 바쳤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가족들은, 그의 부모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모세를 맡긴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라고 우리는 해볼 만큼 했으나 더 이상은 감당할 길 없다고 하나님 앞에 맡긴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그의 부모의 신앙을 받으셨습니다. 신앙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애굽 궁정에 들어가서 살게 하셨죠. 40년 동안 재무장하고 그의 어머니는 유모가 돼가지고 사랑하는 아들을 자기 자녀처럼 키울 수 있는 기회까지 얻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애굽의 온갖 세계사의 문명을 배우고 거기에서 무술도 연마하고 또 학문도 배움의 터를 세워나가고 그리고는 신앙교육은 자신의 친어머니를 통해서 정말 자신이 누구인지 역사적인 이 정황 가운데 인생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주 철저하게 터득하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풀 가운데 하나님이 던지셨습니다. 물 가운데 던지셨습니다. 그러나 불이 사르지 못하고 물이 침몰치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죠. 그의 어머니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모세도 성장하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자기의 자아를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갔죠. 그러나 40세가 되어도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중대한 사역의 범위에
출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를 살인자가 되어 쫓기는 현상 수배범이 되게 하셔가지고 잘한다고 했는데 그만 외국 사람을 죽였습니다. 현상 수배범이 되었습니다. 쫓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탄로가 났습니다. 뭐가 탄로 났습니까?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이 들통났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과 내통한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저는 민족주의자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역사와 그 삶에는 반대되는 사람이라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드러나게 했을까요? 모세 입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벌거벗은 형상처럼 모세의 삶 일거수일투족을 드러나 보이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거죠. 우리가 이것을 역사적인 정황을 하나님이 휘몰아 가신다. 역사적인 관점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신학적인 관점과 성경학적으로 정립해보면 하나님의 섭리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그러나 모세는 그 당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미디안 땅으로 쫓겨갔을 때 참 어안이 벙벙했죠. 참 내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세상의 최고의 학문과 무술을 연마하고 그리고는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엄청난 것들을 터득하고 이제 뭔가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일할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실 것이 뭘까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터득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40년 동안 미디안 땅 광야에 가가지고 목동으로서 목자로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해서 새로운 배움의 터에 들어갔죠. 그 당시에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죠. 너무 어처구니 없고 황당하니까 그냥 자신의 그 상처를 달래면서 거기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그냥 이럭저럭 살다가 내 인생 끝나나 보다. 그 정도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기 시작했죠. 그리고는 저를 40년 동안 쓰시는데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40년 동안 광야를 60만 장정만 60만이니까 노약자를 합하면 약 180에서 200만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영적인 거장으로 하나님이 쓰시는데 여러분 왜 그렇게 하나님이 쓰셨습니까?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만드신 다음에 쓰셨던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죠. 여러분 모세 자신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속으로 하나님이 물속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 세파 속으로 던지셨는데 새롭게 하셨죠. 여러분 요나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죠. 참 어쩌고 보면은요 지중해 해안에서 이제는 고기에 밥이 돼가지고 죽는 신세가 되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욥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7절 말씀해 보세요.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결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요나가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원수와 같은 니느웨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말씀은 이해 불가였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요나의 그 충성된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때리신 것 같았지만 때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훈련하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우리를 깊은 수렁으로 던지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고 선물 주시기 위한 방향성이고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욥이 생각해 보니까요, 온몸이 악창이 나고 참 정수리까지 고통스러웠어요. 기왓장으로 몸을 긁었습니다. 친구들이 와가지고 저를 실험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욥의 편에 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고독했습니다. 너무나 힘겨운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한 분이신 하나님만큼은 떠나지 않았어요. 자신의 아내도 얼마나 욥을 능멸했습니까? 정말 힘들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이 컴컴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앞이 컴컴하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상황 속으로 몰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뭘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분이 진실하신 분이요,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요, 최고의 것을 선물로 자녀들에게 주신 분이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예수님이 주신 말씀처럼 정말 최고의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러나 한 상황, 한 길목을 돌아설 때마다 정말 힘겨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독한 싸움을 욥은 이겨냈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니 보이지만 하나님 살아계시죠. 이 고백을 오늘 욥기서 23장 말씀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절 보세요.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욥기서 가운데 여러 대목이 은혜롭고 정말 감격스러운 우리의 속심령을 뜨겁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만, 오늘 23장 10절만큼 감동을 주는 말씀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욥은 그걸 보고 있었어요. 손에 잡히지 않는데 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이 다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구성경에는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을 선물로 주실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라보고 있었어요. 찬송으로 고백했어요. 그가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총론편과 같은 욥기서 1장과 2장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그 아내에게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보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화를 주실 수도 있지. 화를 주셔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지. 여러분, 그래서 욥기서 1장 말씀의 하이라이트와 같은 것은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거둬가시는 것 당연한 것이라고. 이 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도 우리가 접수해야 되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주받은 화와 같은 것도 저 인생 버림받았다고 하는 것까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히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 오히려 낙심하고 있는 그의 아내를 설득하고 있는 욥의 그 고백.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숱한 혼란과 조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마치게 하신 다음에는 나를 정금같이 순금같이. 여러분, 대장장이가 쇠붙이를 계속 두들겨요.
물에다가 쫙 그냥 칙소리가 나게 던져놓고요. 그리고 또 꺼내가지고 불에 달구고 얼마나 담금질을 하는지 망치질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마침내 자신이 원하는 작품을 만들어내죠. 재련소에 가보십시오. 엄청난 돌덩이들이 굴러 들어갑니다. 그러나 마지막 공정에서는 여러 가지 신기하고 보배로운 것들이 분리해서 나옵니다. 어떤 곳에는 금이 나옵니다. 은이 나옵니다. 또 철이 나옵니다. 동이 나옵니다. 여러분 또 어떤 곳에서는 정말 순금이 묻어 나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늘 욥이 자기 자신을 보니까 초라하고 괴로워가지고 고통스러워서 가슴을 치면서 옷을 찢고 그러면서 탄식하며 눈물 흘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된다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이제 우리가 내일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만 욥이 늙을 역에 갑절로 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보면 보세요. 11절 말씀에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환난과 고통이 찾아왔는데 오직 하나님 떠나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에 보세요.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이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시는 것을 이루실 것이라. 하나님이 내게 단단히 작정하셨구나. 내게 계획하신 것이 있었구나. 이런 고백을 하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심정 속에는 여러분 오늘 15절에서 17절까지 읽어보면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니까 범상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앞으로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두렵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죠. 여러분 이제 2022년도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욥기서를 이제 연말에 이렇게 묵상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여러분들의 가정과 개인적으로 또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 재련소와 같이 대장장의 대장간과 같이 훈련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좋은 것을 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그래서 한 해를 돌이켜보시고 주마등처럼 흘러 지나가는 영상의 스크린처럼 지나가는 지난 시간을 보시면서 이야 하나님께서 하셨다. 또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 큰 응답과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